오늘 설교 제목은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공생의 절반은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 3년에 걸친 공생애를 하셨는데요, 그 절반은 다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논쟁과 쟁론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공박도 받으시고 때때로 누구도 묻지 않고 문제 삼지도 않았던 주제들을 들추시면서 격렬한 논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금식에 대한 논쟁들, 또는 죄사함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쟁, 또 종교의 외식함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기분 엄청 나빠했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멸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막 저항을 하고요. 또 성전 정화에 대한 그런 논쟁도 있었고요. 많습니다. 왜 그토록 논쟁을 하셨을까? 본질에서 빗나간 성경의 해석 때문입니다. 본질에서 빗나간 성경의 해석, 또는 잘못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론 공박입니다. 꼭 쟁론을 해야 될만 했냐, 가르침으로 안 됐냐, 또는 교훈으로는 될 수 없는 것들인가. 물론 가르침도 있었고 교훈도 있었습니다만 어떠한 주제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끝장 토론하듯이 이거는 너희랑 좁힐 수 없는 얘기야, 이거는 그냥 틀린 건 틀린 거로, 맞는 건 맞는 거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쟁론하실 때에 대해서만큼은 바리새인들과 합의점을 찾지 않으십니다. 원래 그 가르침과 교훈 같은 것들은 이제 전하고 각자 알아서 들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만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게 치고받고 쟁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합의점을 찾기 위한 쟁론이라기보다는 거의 예수님이 니네가 틀렸어, 그리고 이것이 옳은 것이야. 물론 바리새인들은 또 거꾸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러한 쟁론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은 그런 쟁론을 배경으로 또 성경은 참 많은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격렬한 논쟁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 논쟁이 예수님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논쟁이 예수님 생애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어떤 길을 좀 땡겨왔거든요. 일단 안식일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는데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죠. 창세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정체성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긴 얘기 다 할 수 없습니다만 나라가 독립이 안 되고 왕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땅은 있고 백성들은 거하는데 이게 나라인가? 나라는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이 찾았던 신앙의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도 아니요, 또는 페르시아 또는 헬라의 제국에 통치받는 시민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언약 백성, 그래서 할례입니다. 할례는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하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가 굉장히 중요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떤 애착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있어서 우리가 안식일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할례를 안 하면 다 놓치는 거야. 그래서 할례와 안식일만큼은 우리가 목숨 걸고 사수를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안식일은 이제 규례지 않습니까? 물론 날이지만 성경에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 또 이미 그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통을 따라서 그리고 선례를 제시하고 또 사안을 해석하여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여서 그것을 또 명문화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해와서 어쨌든 안식일을 성경에 말씀하는 바처럼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신앙의 주제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사역 속에 안식일을 어기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안식일을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나옵니다. 안식일 사건이 두 가지죠. 하나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입니다. 밀 이삭으로 이렇게 지나가실 때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벼는 그렇게 잘 안 먹었지만 밀 같은 거 이렇게 쭉 뜯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서 불어서 이렇게 먹지 않았습니까? 하면 이제 약간 껌처럼 이렇게 쫀득쫀득한 그런 맛이 났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자들이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안식일에 웬 추수냐, 이건 안식일 어긴 것이다, 이 내용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예배 아마 말씀을 전하시고 뭐 어떤 뭔가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회당 속에서는. 근데 거기에 이제 중풍병자가 한 명 있었던 겁니다. 한 손 마른 자. 뭐 그러니까 중병은 아닌데 풍이 오면 이제 한 손을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기 있는 것인데, 여기에 바리새인들 이런 지도자들이 유심히 보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예수님이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병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서라. 굉장히 도발적인 예수님이 일어서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묻노니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이따 설명하고 이 사람을 고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2번이나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들이 막 분노가 충천하여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거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죽이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안식일 논쟁 속에서 오늘 결국 논쟁이라는 것은 뭐 갑론을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 속에 자신들이 정론을 펼치는 겁니다. 안식일을 당신들이 어겼다. 바리새인들의 정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론입니다. 반론. 그리고 결국 제시를 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질문으로 끝나죠. 이러이러한데 어느 것이 옳으냐. 결국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전개가 본문입니다. 그래서 정론과 반론과 결론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질문,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은 뭐 2가지 사건을 좀 하나씩 보면요, 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훑어서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배고픈 사람이 남의 집 밀밭에 가서 낫을 대지 아니하고 훑어서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 이렇게 예리하게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눈에 봤을 때 이렇게 훑어온 게 아니라 끊었다는 거죠. 이렇게 끊어서 그거를 비벼서 불어서 먹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그 농사와 관련돼서 하지 말아야 될 게 4가지입니다. 하나는 추수, 또 하나는 타작, 또 하나는 키질, 그리고 음식 만드는 거. 추수하면 안 되고, 타작하면 안 되고, 키질하면 안 되고, 음식 만들어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밀이삭을 뭐 얼마만큼인지 모르지만 낫을 대진 않은 채 끊어서 그걸 추수로 보고, 비빈 걸 타작이라고 보고, 분 거를 키질이라고 보고, 먹은 걸 음식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완전 억지죠, 억지. 억지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못 읽어봤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갈 때 너무 급하게 도망가면서 먹을 것도 없어 무기도 없었지 않습니까? 높당의 아히멜렉 jet생에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그때 먹을 것이 없었죠. 그때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진설하라는 진설병을 내오죠. 그 진설병은 아주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거든요. 그 찾아보니까 안식일마다 이제 그걸 이제 교체하거든요. 근데 떡을 만들 때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었는지 11번 채를 거른다고 합니다. 11번. 이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떡인데 이물질 들어가면 안 돼. 11번을 채를 해서 그 정도로 거룩한 떡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떡이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과 겸상을 하겠습니까? 이건 이제 제사장들, 거룩한 제사장들만 먹는 떡인데 다윗이 먹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의 극한의 궁핍과 굶주림은 신성한 의식의 요구를 앞지른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다윗도 그렇게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먹지 않았느냐? 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을 쏟아서 먹었거늘 그게 추수 타작이고 어떻게 그게 키질이고 음식이 되느냐 하시면서 사람의 극한의 궁핍과 굶주림은 신성한,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성한 의식의 요구를 앞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정론을 반론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한손 마른 사람에 대한 이제 치유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이제 그 의견 제시입니다. 뭐냐면 원래 그 안식일에도 생명이 아주 위태로운 사람은 가서 이렇게 도울 수 있습니다. 막 죽어가는 사람은 건져야 되고,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오늘 건지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 되면 가서 건지는 것이 이제 안식일의 어떤 조항 같은 것인데, 그런 한 손 마른 사람은 뭐 죽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손이 말라서 뭐 숨을 못 쉬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불편한 정도인 거죠. 꼭 그걸 오늘 살려야 됩니까? 내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날도 많은데, 이런 제시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면서 꼭 죽어야지만 죽는 거냐, 선을 행하는 것이 틀린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반론을 제시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정론에 단호하게 예수님 오늘 작정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환자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다 아신 겁니다. 어디 지켜보자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가운데 이렇게 세우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묻는데 대답을 해봐. 내가 이 사람 고치는 게 틀린 거야 맞는 거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그러나 독을 품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을 하면서 도리어 바리새인들의 억제된 적대감을 격양시키면서 한번 니네가 한번 말해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단한 불꽃 튀는 접전이죠. 여기서 바리새인들 졌죠. 다음에 다시 보자, 다음엔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 진짜 이상하죠.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바리사이오스라고 해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좋은 뜻입니다. 원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의 개념만이 아니라 구별됨의 개념이거든요. 뭔가 구별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구별됨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그 신앙의 공동체가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바리사이오스. 이들은 이제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하고 또 성속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모토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주 괜찮은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희한하게도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곳에는 틀린 것들이 다 틀린 것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면 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틀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요, 그들이 만들어가는 유대교 사회에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죄인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정죄를 당하고 더 많은 사람이 출교를 당하게 된다는 거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원래 믿음이 정상적으로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더 좋아지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는 자가 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가기만 하면 가자마자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거기에 이 분리가 생겨지고 가자마자 출교를 당하고 정죄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아주 힘든 사회가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리를 계속 OX 퀴즈 같이 내니까. 반면에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거룩한 삶을 사시잖아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세리와 죄인들까지 친구가 되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옳은 것이 더 많은 세상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옳은 것이 더 많은 세상이 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옳은 사람이 됩니다. 세리도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레위도 옳은 사람이 되었고 삭개오, 욕심쟁이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으며 또 요한복음 가나마다 현행범으로 잡힌 여인까지도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대단한 선언이죠. 예수님은 하여튼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면 틀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죄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로 인정받고 세워지는 거죠. 12제자 내용이 이제 6장에 나오거든요. 뒷부분에 나오는데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통해서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내시더라고요. 그 장차 펼쳐질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담는 세 부대로서 누구를 쓰셨냐면 아무 별 볼 일 없는 이 12제자 갈릴리 촌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거든요. 만약에 바리새인 같았으면요 다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다 떨어지고 죄태도 오지 못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다 이렇게 옳게 만들고 옳은 사람 되게 하는 것. 믿음이 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뭔지. 믿음은 비판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비판력이 커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를 찾고 잘못된 거를 고르고 틀린 것을 찾는데 아주 도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잘 찾는지 몰라요.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비판력만 커지는 사람이 있어 가는 것보다 문제점을 얘기하고 들추고 시정할 것들 뭐 당연히 있겠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수용력과 이해력이 더 커져서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사람 되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옳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섬겨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라는 거죠. 똑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한 것처럼 똑같은 비를 맞는데, 흙이 토양이 똑같은 비를 맞는데 어떤 토양은 거기서 사과도 만들고 야채, 채소, 무, 당근, 호박, 오이 이런 것들을 쓰게 합당을 내는 토양도 있는데, 어떤 토양은 똑같은 비를 갖고 엉겅퀴와 가시동굴을 만드는 게 있다는 거죠. 믿음 생활 길게 하면서 은혜를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은혜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믿음 생활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있고, 많은 것들을 올바로 세워가도록 섬기는 것이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 좋은 교회는 비판력이 커지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비판하려면 세상 쉬운 게 비판이죠, 그죠? 세상 쉬운 겁니다. 그리고 비판력이 커지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얼마만큼 사람들을 옳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옳은 사람을 함께 만들어가고 옳음을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비판력만 커지죠.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비판력에다가 숫자가 더해지니까 이상한 실력을 행사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모여서 기도하고, 근데 이게 좀 이상하게 되는 시대, 비판력이 커지고 실력이 행사될 만큼의 숫자가 있어서 숫자가 기독교의 힘이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왜 길거리 나가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골방에서 하라는데 다 나가서 좀 이상하죠. 하여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왜 가는 곳마다, 개인은 멀쩡한 것 같은데 가는 데마다 이렇게 틀린 것을 만들고 틀린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 되게 하고 정죄받고 출교하고,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 원인은 믿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음을 정답을 찾는 행위로 알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정답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무엇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 속에는요, 믿음이란 정답을 찾는 행위인 줄 아느냐? 믿음은 정답을 찾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답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으나 그 정답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능력이 그러하듯이, 능력의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듯이, 결국 정답은 있습니다만 정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적이지만은 않다. 우리가 지금 정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실상은 정답이 아니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정답을 찾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정답은 생각보다 복잡하여서 함부로 속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답이라고 말하고 외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니네가 말하는 안식일에 대한 정답은 정답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이 질문을 직역하면 어느 것이 합법적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 옳으냐라는 질문보다 합법적이냐라는 질문은 좀 더 어려운, 난해한 얘기죠. 바리새인들은 정답을 찾는 사람들인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이 질문을 좀 들춰서 보면, 옳은 것을 찾으려면 상황을 고려해야만 해요, 이겁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옳은 것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는 지금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상황을 고려하는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를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 옳으냐를 선택하는 행위 자체를 죄송하지만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정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정답은 있죠. 정답은 있습니다만 그걸 절대화시킬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좀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3시간, 어떤 분은 7시간, 어떤 분은 30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답은 기도에 있는 것이 시간에 있는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하면 좋더라고 확실히. 그러나 많이 못한다 해서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지만 그 정답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적용시켜서 쓰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 C.S. 루이스가 여러 얘기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 변증가가 쓴 책 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들을 일상어로 번역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그 교리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알게 된다. 성경을 성경으로만 읽으면 쉬워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내 일상의 삶으로 번역하고 또 살아가는 것은 막상 살아보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구나, 내가 몰랐던 것이구나, 심지어 내가 틀렸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불변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현장에서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식일 쉽죠. 안식일 거룩히 지켜야죠. 일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걸 현장으로 갖고 와서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쉽진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정답이 있을까?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건 정답이죠. 그러나 나머지 것들을 거기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정답이 없다고 말하면 또 이상한 거니까 끝까지 잘 들으세요. 제가 청년 때 그 시골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할 때입니다. 청년 때. 근데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요. 예배가 어른 예배가 10시 반이었습니다. 근데 좀 일찍 오죠. 교사를 해야 되니까 9시 교사 그 전에 덜치고 오고. 이제 교사 일부 9시에 주일학교 하고 10시에 성가대에서 10시 반에 예배 시작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10시에 한참 그러고 있을 때 산불이 났습니다, 동네에. 저희가 동네가 산이 많거든요. 산불이 가끔씩 났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산불이 예배 시간하고 딱 겹치더라고요. 주일날 10시 반이 예배인데 10시에 불이 나서 사이렌이 울리더라고요. 불 끌어오라고.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여러분? 가야죠. 그렇죠. 가야 되는 겁니다. 순간 예배 드려야지, 그런 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불을 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을 끌어 갔어요. 그 연세 드신 분들과 여자분들 빼고는 다 불 끌어 가서 불을 열심히 껐습니다. 근데 산림청 헬기가 와서 같이 물 끼얹고 이래가지고 불이 상당히 빨리 진압이 돼서 12시에 와서 12시 반인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젖은 몸 상태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이런 상황이 제시되면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예배를 안 드리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건 10시 반 예배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배 시간을 정해주진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10시 반 예배인데 10시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끌어갔다 해서 그게 예배 안 드린 겁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다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지, 갔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본질과 비본질을 섞어서 예배 시간과 예배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배 시간과 예배는 다른 겁니다. 시간은 우리가 정한 것이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거지 않습니까? 불이 나면 불을 끌어가야지, 당연히.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 불이 타든 말든, 동네가 지형이 되든 말든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답은 다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들이고, 정답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말하는 이것저것의 개념은 과연 본질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끼리 해놓은 전통과 인습과 약속의 방식대로 가는 것이냐라는 것들을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 C.S. 루이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읽어드렸던 인용한 내용은 C.S. 루이스가 쓴 여러 책 중에 그 기독교에 대한 여러 단상들을 모아서 책으로 묶은 게 그 책 중에 하나가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피고석의 하나님,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만, 피고라고 하는 것은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인데, 원래 하나님 우리한테 이 일을 제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했다는 얘기죠. 그 책에 이런 얘기입니다. 고대인들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경우엔 그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 되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판사석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으로 할 말 없는 사람으로 그냥 가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거꾸로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송을 제기하여서 자기가 원고가 되고 더 나아가서 재판장이 돼서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놓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정답이라고 찾고 있는 것들이 과연 정답이냐? 아니 너희는 과연 정답을 찾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믿음 생활이라는 게 정답을 찾는 행위이냐? 다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요, 그러면 정답이 없다면 그냥 윤리네 윤리, 상황을 고려하라 그러면 상황 윤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새롭게 정의하시면서 그러나 알아야 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 니네 멋대로 할 게 아니라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주인의 뜻에 합하게 주인이 원래대로 입법한 취지에 따라 행해야 돼. 믿음 생활에 정답을 찾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정답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막에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어렵게 만약에 설명을 하면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하면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윤리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신앙입니다. 생명 윤리, 이 생명에 기반한 윤리 생활을 해라. 사실 믿음의 절반을 윤리잖아요. 구원을 기반으로 윤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반으로 그 위에서 정말로 윤리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다는 얘기는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믿음이 정답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면 도대체 뭘 찾는 겁니까? 믿음이 정답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을 찾아야만 합니까? 이에 대한 질문은요, 포도원 비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가 적절하더라고요. 되게 쉬워요. 그렇게 설명하면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죠.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한테 일당을 한 데나리씩 줄 거야. 그래서 시간도 나오지 않은 이른 아침에 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너희들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 줄게. 다시 나가서 아침 9시에 데려와서 아침 9시부터 일하면 한 대를 줄게. 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마감이 6시인데 5시에 나가서 니네 들어와. 1시간만 일해도 줄 테니까 한 대를 줄 테니까 들어와. 열심히 일해서 아침부터 온 사람, 새벽부터 온 사람, 늦게 1시간 한 사람 모두가 일을 하고 이제 정산을 할 때가 됐을 때 거꾸로 정산했죠. 맨 마지막에 온 1시간 한 사람한테 한 대를 주는 겁니다. 그러자 새벽같이 와서 일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우리는 저들보다 일한 양이 7, 8배가 많으니까 적어도 몇 데나리온은 더 받겠지. 나중에 주인이 와서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면, 만약에 노동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인의 행동은 틀릴 수 있는 것이죠. 왜냐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7, 8시간, 9시간, 10시간 했으면 난 10데나리온 받아야지. 그러나 그건 주인이 없을 때입니다. 주인이 없을 때, 약속이 없을 때. 주인이 없고 약속이 없을 때는 그 말이 맞는 것이지만 주인이 거기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나의 선함 속에서 모두를 한 데나리온 받는 것에 적합한 자로 내가 여기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의 선하심 속에서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에 적합한 자로, 즉 옳은 자로 인정을 받았다. 뭐 더 어려워집니까? 우리가 정답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을 찾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선하는 걸 찾는 겁니다. 믿음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선한 것이냐를 찾는 것이요, 결론적이지만 무엇이 사랑이냐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무엇이 옳으냐라는, 넌 옳으냐라는 질문을, 우리 모두는 다 옳은 자로 인정받은 의인들이잖아요. 다 우리가 의인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율법이라는 정답을 뛰어넘어서 판정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율법이라는 정답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답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 율법은 정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답을 가지고 우리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정답을 찾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한 의,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를 옳은 자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정답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뭡니까? 정답을 뛰어넘는 사랑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정답을 찾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틀렸다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신앙생활의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된 것이 아닙니다. 정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로마서 3장 표현, 율법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요. 에베소서에서 나오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긍휼이 풍성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긍휼이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상황 고려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상황을 고려해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지금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아도 괜찮아. 이게 사랑이죠. 저 사람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자꾸 설교 시간 얘기하면 안 되죠. 저 사람은 지금 어려우니까 정답을 제시할 수가 없어.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신 거예요. 얘는 율법을 아무리 낮춰도 율법을 못 지켜.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로서만 돼. 결국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고려하심을 우리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 옳고 그름을 제시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정답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을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답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말씀을 좀 맺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또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반론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반론을 좀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반론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정답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결론적인 얘기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란 율법적인 정답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답을 신뢰하는 마음과 행위다. 하나님의 정답을 신뢰하라.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답을 신뢰하라. 율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복음 14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어느 것이 옳으냐는 질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네가 대답해봐라. 사랑으로 선택하고 사랑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율법이라는 정답을 뛰어넘어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을 봅니다. 신앙은 정답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선을 구하고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정답을 신뢰하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했던, 그러므로 편을 가르거나 하나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율법 이외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자 되었으니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따르며 이제는 사랑하고 이제는 신뢰하며 사랑으로 선택하고 사랑으로 결정하며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